아멘.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묘사했고, 그리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린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볼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내가 보고 그거를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을 알려준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머리, 은 가슴과 팔, 놋배, 그 넓적다리, 그 다음에 쇠 발, 쇠 종아리, 그 다음에 쇠와 흙으로 된 발, 이런 신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신상의 내용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인, 이방인 우상숭배자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세계 역사를 보여주고 또 인간의 종말을 보여줬습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셨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림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도 왼쪽이죠. 맞죠? 맨 왼쪽에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직접 다루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1장서부터 1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 그런 부모로부터 그런 셋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셔갖고 또 후손을 통해서 그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지만 그 결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갖고 또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세계를 다시 번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은 바벨탑을 또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인류에게 보여주셨지만 인간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택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세계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서부터는 두 가지 역사로 병행되는 겁니다. 한 역사는 계속해서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우쪽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의 초점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쭉 하면서 이 구약성경 전체가 다니엘
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초점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물론 세계의 역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냥 이 세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런 자의식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특별한 선민이기에 그리고 성민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거부하고 그리고 우상을 마침내는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려부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때려부시는 그런 매개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끝에 가면은 다니엘 1장에서 이제 두 칸을 쭉 된데 그 끝이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 성경에 관한 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세계의 역사로 환원합니다. 이제 세계의 역사가 다니엘 1장서부터 세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게 언제까지 세계의 역사로 진행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세계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세계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세계의 역사에 속한 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뭐를 세우시냐면 천년왕국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시 이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직접 다루시는 그런 세계 역사의 시대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가 뭐를 가르치고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세계 역사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는 겁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죄를 많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돼지나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엄청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백성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는 그런 매개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구약의 흐름과 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다루시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세계의 역사로 바꾼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집어넣고,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세계의 역사, 여기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날 때까지 세계의 역사인데, 이게 세계의 역사를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는 물론 네 나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나라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네 나라가 나와 있는데, 이 네 나라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헬라 문화, 로마 문화, 그 다음에 이 바빌론 문화,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갖고 우리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도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이런 거를 깔고서 신학이 생긴 거고, 이런 걸 깔면서 신학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를 세계의 중심의 역사로 바꾸신 다음에, 그러면 그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거를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잠도 못 자고 번민하면서 이 도대체 꿈이 뭐냐 말이야.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셔갖고 다니엘이 꿈을 얘기했고 꿈을 해석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꾼 꿈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심각한 꿈을 꿨다고 그럽시다.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 꿈 얘기를 해줬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있구나. 그냥 머리가 쭈삣하고 말이죠. 살이 그냥 돋구만 그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느부갓네살의 반응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 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낮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낮아졌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해주고 꿈 해석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거는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생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입니까? 그는 세계를 통치하는 지배자입니다. 제왕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왕을 황제라고 부르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황제입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황제고, 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 유다를 침공했고 유다를 때려 부셨고 그리고 유다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가져다가 자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전에다가 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그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많은 나라 백성들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잔인한 인간이라는 건 뭐를 보면 아냐면은 그가 이제 그 갈대아의 박수와 점쟁이와 술사들을 전부 불러갖고 내가 꾼 꿈을 너희들 말해줘라. 그리고 그 해석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갖고 전부 죽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입니다. 왕이 전쟁을 나갈 때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별의 위치를 알아보고 그리고 전쟁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전부 몽땅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절했다. 엎드려 절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아주 10대를 간 넘은 청년입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20대에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침공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종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키운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젊다 못해 어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물론 이렇게 낮아지는 데는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나라가 망하기 훨씬 전에 적어도 12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보면 이게 놀라운 예언이에요. 왕들이 뭐냐면 이방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양부라는 거는 양아버지예요. 이방의 왕들이 너를 죽여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고 너를 키우는 양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음식도 주고 먹이고 키우는 양아버지가 좀 된 거야.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굉장한 예언이에요. 이 왕비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엎드려 대고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그랬어요. 네게는 단수예요.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그런 일을 이루었냐 말이죠. 이거는 네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야. 정말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다니엘이 생명을 걸었지만,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었지만 실제로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다니엘이 경험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랬지만 다니엘은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으면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한 거야. 알리라. 안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바라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미 수치를 당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부모도 잃었어요. 그럼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 수치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갖고 그 세계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했다라는 것은, 이런 예언은 이사야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의 첫 번째 뭐냐면 낮아졌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해요. 입으로. 행위는 뭐냐? 엎드려 절하고. 입으로 고백한 건 뭐냐? 입으로 고백한 건 뭐냐면은 이 4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어요. 이 고백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냐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절대자라는 말은 영어로 the absolute one이라는 뜻이에요. absolute. 이제 이 absolute라는 말은, 절대자라는 말은 특별히 신학계에서 철학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절대자는 무슨 뜻이냐면 신들이 많은데 그 모든 신들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깔린 바탕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나라의 종교가 바탕 종교에게 우리나라 샤머니즘인데, 샤머니즘은 복을 추구하고 또 재앙을 두려워하고 이런 샤머니즘인데, 샤머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당을 불러서 아니면 박수를 불러서 이 운명을 알아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샤머니즘의 특징인데, 그런데 그때 무당이나 박수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절대자는 감히 못 가는 거예요. 이 샤머니즘에도 절대자가 있어요. 절대자는 절대로 못 가고 그 밑에 신들이 많아요. 이게 샤머니즘의 특징이에요. 절대자가 있고 그 밑에 무슨 신이냐면 땅신, 나무신, 물신, 농사신, 또 건강신, 자녀를 낳는 풍요의 신, 뭐 이런 신들이 다 그냥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 위에 있는 분이 절대자예요. 이게 이제 샤머니즘의 특징인데, 그 절대자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샤머니즘에 있던 그 절대자의 이름을 빌려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국에만 있는 말이에요. 한국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 그 다음에 헬라어로 세오스, 이런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절대자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그러면서 이 번역가들이 연구하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옛날부터 가져온 거야. 믿어왔던 거예요. 이 샤머니즘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에겐 감히 못 가는 거예요. 무당도 못 가고 박수도 못 가고 그들은 그냥 초혼이라고 그래. 신을 불러요. 신을 부르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이 생겼다 그러면 병을 낫게 하는 신을 불러요. 뭐 구술하면서. 그래서 병을 낫게 하고. 그런 쫄개들 신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그는 모든 신들이 많단 말이야. 신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너희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왜 복수를 썼는지 아세요? 이거는 다니엘 너의 이렇게 단수 써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은 그건 뭐를 말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론 유다 민족의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유다를 가서 깨버렸어요. 성전도 깨버렸어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뒤집는 발언이에요. 이게 너희 하나님은 내가 그때 너희 나라를 때려부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계시단 말이야.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임하셔갖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신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독종 재앙, 악질 재앙, 우박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어둠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때렸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의 신들을 때리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럴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절대자. 이게 절대자는 뭐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힘 많은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단계를 거쳐요. 하나님은 절대자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일 뿐만 아니라 유일신이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신이다. 그러다 그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에 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그러면서 절대자 하나님이 유일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절대자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신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나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을 나중에는 유일신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나와요. 이 단계를 거쳐서 이게 중요한 단계예요. 이 단계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랬어요. 주제시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권자란 뜻이에요.
이 주권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당신 뜻대로 결정하고 사람도 세우고 사람도 패한다 라는 뜻이에요. 주권자라는 건 굉장한, 영어로 하면 the sovereign one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은 모든 왕의 주제로시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직접 통치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은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그런데 이 은밀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꾼 꿈조차, 다른 사람이 꾼 꿈조차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이 고백에는, 이 다니엘 2장 47절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에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은 전지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요 한 절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낮아졌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했어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이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높이는데 5가지로 높였어요. 5가지. 이 본문에 보면 5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많은 선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46절에 보면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줬다라고 했어요. 귀한 선물을 많이 줬다. 이건 뭐를 근거로 한 거냐면 이 왕이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들에게 너희들이 꿈을 알려주고 꿈 해석을 해주면은 내가 많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이 다니엘서 2장 6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약속한 대로, 이게 다니엘 2장 6절에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도 주고 귀한 선물을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선물 공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니엘을 높인 두 번째 방법은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다니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청년이에요. 아니, 어린 청년이에요. 바벨론 제국, 그 당시 세계를 통괄하는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젊은 청년 다니엘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그런 고난을 준 거예요. 직책을 준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바벨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들이 꽉 있는데 거기에 많은 연륜과 경험을 가진 선배들이 꽉 차 있어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소집해 갖고 내가 꾼 꿈을 얘기하고 그 해석을 알려줘라 그럴 때 거기에 다니엘은 끼지도 못했어요. 다니엘은 너무 어려. 그냥 그 선배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연륜과 경험으로 가득한 선배들만 불러가지고 늘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다니엘, 이 어린 다니엘로 하여금 이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는 거예요. 지도자 삼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 국회가 이제 제일 먼저 국회가 성립됐을 때 이제 의장을 뽑기 전에 누가 사회를 봤냐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사회를 보고 임시사회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한 다음에 그 의장을 뽑은 다음에 의장이 사회를 봤어요. 그리고 의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때 임시의장을 뽑을 때 가장 나이 어린 20대 초반에 있는 어린애를 뽑아다가 너가 임시의장을 하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세 번째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세 친구들을 중용해서 성경을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직책을 얻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중앙부처에서 지시를 받으면서 지방관리가 된 거예요.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도지사,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 미국으로 말하면 가버너 뭐 그런 정도 될 거예요. 그런 통치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계 역사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다니엘은 왕궁에 상주하게 했어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왜 다니엘은 왕궁에 상주했어요? 왕궁에 상주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화하고 지혜를 얻어갖고 문제를 풀어가고 그런 왕의 그 상담 역할을 하는 아니면 자문 역할을 하는 왕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요, 우리나라에 청와대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청와대에 불려가요. 가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내가 청와대 가서 예배를 인도했다 그러고 세계를 다니면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한 번 가갖고 말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상주했어요. 왕궁에. 그래갖고 왕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특권과 그런 영광을 가졌어요. 우리 이 성경의 전체에서 보면은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 밑에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고 바벨론의 성, 그가 온 나라를 지배하게 통치하겠다는 건 어쩌면 총리쯤 됐을지 몰라요.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애굽의 바로가 이 요셉을 불러다가 네가 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라 라고 했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30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30세에 통치자가 됐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둘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미래를 보여주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다가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또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가면서 끝입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반전이건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이뤘어요. 그 나라는, 다니엘의 나라는 유다라는 쬐끄만 보일락말락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뤘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를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중심으로 가게 한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통치하는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 조그만 유다에서만 통치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가 되는 게 이게 반전이에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왕이 다니엘에게 그 음식과 포도주를 줬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반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얘기해줘라.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라. 이거 죽음 앞에 나온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게 또 반전에 뒤집어졌어요. 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통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에겐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대하실 때, 다니엘을 대하실 때, 인간을 대하실 때 세 가지를 갖고 대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들어가든지 말려 들어가든 내가 문제를 만들었던 문제에 들어가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나를 그리고 다니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세 가지예요. 꼭 세 가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위기를, 이거 위기예요. 위기를 다른 사람 풀 수 없어요. 인간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위기를 탁 뒤집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실례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홀리데이 인. 홀리데이는 휴가 뭐 이런 뜻인데, 인은 여관, 뭐. 홀리데이 인. 홀리데이 인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과 홀리데이 인이 몇 개가 되냐면 6,000개도 넘어요. 어마어마한 체인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어떤 분이, 미국의 어떤 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주일날 교회 예배 꼭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아주 착실한 신앙이네요. 그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를 합니까? 천정긍긍히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그렇게 이제 전전긍긍히 하면서, 인생의 의미도 모르겠고, 또 건강도 자꾸 나빠지고, 뭐 그런 찰나였었는데, 돈은 자꾸 없어지고 그런 찰나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오더니 저쪽 옆 동네에 어느 여관이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거 사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 여관은 너무나 낡았고 그리고 너무나 손님이 없어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매물로 나온 거야. 그거를 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당신 말이야, 나를 뭘로 알고 있어? 날 보고 망하가는 여관을 내가 인수받아갖고 나도 망할 거 아니야? 거절했어. 그런데 이 양반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자꾸 그게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어. 네가 그걸 인수해라.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가서 보니까 정말 낡았어. 그걸 싼 값에 사갖고 그걸 레노베이션을 했어. 고쳐서 수리해. 돈을 자기 이제 퇴직금 받은 것만 다 수리하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름을 뭘로 줄까 하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또 감동을 주셔갖고 홀리데이 인이라고 줬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관은 사람이 오는 대로 수입인 거 아세요? 그죠? 뭐가 들어가나요? 새로 손님이 들어오면 그냥 이부자리만 갈아주는 거야. 미국에서 이제 그 시트를 갈아줘요. 혼유불 같은 것만 갈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들어가는 게 없어. 그냥 손님이 오면은 돈 버는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좀 값도 싸게 냈고 레노베이션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냥 떼돌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수입을 잡아갖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거를 또 다른데 또 여관을 또 인수해갖고 또 홀리데이 인으로 만들고 또 홀리데이 인으로 만들고 6,000개가 넘는 거야 지금. 하나의 값이 수백만 불이에요. 6,000개면 그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반전의 삶이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도 승리하시며 반전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